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장일치의 결정이 교회 안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입니다. 모든 인격과 또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보장하는 곳이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회의는 가능하면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는 게 좋습니다. 전부 뜻이 합해질 때까지는 민주주의적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서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의 원칙이기도 하고 제가 고집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나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그 현장을 추적해 보면 뜻이 나누어서는 분열하고 뜻과 마음이 합해질 때는 부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여 의사를 결정할 때, 토론을 결정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온 교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던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정착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구브로로부터 비시디 안디옥 쭉 돌아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가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겠냐, 그래도 할례 받아야 안 되겠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의견을 좀 물어봅시다 하고 이제 사람을 이제 보냈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우리가 어제 이틀 동안 살펴본 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회의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신속하고 신중한 결정이 베드로 사도와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결정이 일어났어요. 만장일치로 이제 할례 받고 구원받는 거는 옛날이고 지나간 시대 했던 거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 가지는 그래도 유대교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또 이방 종교를 믿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좀 지키도록,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중받도록 우상 행위는 금하고 음행도 금하고 또 자살해서 죽는 것을 먹는 것과 피째 먹는 것은 좀 금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핵심적으로 일하는 유다와 실라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지금에서 편지가 전자우편으로 가고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은 그때는 전부 인편이었겠죠. 인편. 사람이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만 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24절에 들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모세의 책에 쓴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들쑤시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쓸데없는 예수 구원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만장일치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회 결정을 하고 이 편지를 띄워보니까 31절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위로를 받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회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도 이야기가 나뉘고 야고보도 이야기가 나뉘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로 그냥 좋은 게 좋고 결정을 해서 보냈다면 이 말하고 저 말하던 사람들이 듣고 보다가 뭐 이 뭐고 이라고는 자기들의 주장을 그대로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만장일치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별히 성경적으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을 딱 하고 보니까 이 교회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아주 초대 교회가 안정이 되도록 한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영상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다, 교회 오는 게 맞다, 안 오도 된다. 여러분 이걸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저나 어떻든 뭐 하는 것도 맞고 영상으로 또 준비하는 게 맞고 일치된 결정으로 지금 일을 벌려왔고 또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고 교회가 이러니 다른 말이 지금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장일치의 결정이 교회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이 교회 결정을 잘 따르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가 잘 진행되도록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더 큰 안정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고 모두 다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외에 거룩한 생활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편지를 이제 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 교회 또 길리기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까지 쭉 이렇게 편지를 써서 위로도 전하고 또 교회 결정을 이 초기의 첫 번째 회의인데 이 문제가 심각한 이 문제를 이제 해답을 적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결정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지워도 안 되고 변개시켜도 안 되는 복음 중의 복음이고 구원의 확실한 진리다. 요거 한 개, 요거는 반드시 지키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섰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만 지킵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면서. 그리고 우리가 뻘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음행을 품고 요즘 시대는 뭐 동거 문화가 막 지금 퍼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한 6개월 1년 동거를 하고 소쿠가 맞춰봐야 이제 결혼을 하지. 이런 문화가 지금 막 번져가지고 심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이상한 것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초대교회 때 이 엄난한 문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행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안 되지만은 자살해서 죽은 거를 먹는 것은 아무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좀 모독행위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피채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이게 야만적인 문화냐. 그래 또 피는 생명인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원리 원칙으로 한 네 가지를 지킵시다.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다 그냥 좀 다 풀어줍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결정을 해서 거룩한 생활 원칙을 딱 제시하고 다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구원 그거 하나는 막 붙들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면이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 10계명이라고 연초마다 저기다 저기 문 앞에다 붙여 놓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재직 정도 되면 이 10가지는 좀 지킵시다 하면서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물질 생활도 좀 다루고 봉사도 좀 하고 선교 활동도 좀 하고 뭐 하여튼 말도 좀 칭찬하는 말도 좀 하고 행동도 이런 식으로 좀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에 하나가 돼서 교회가 아주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권위를 교회가 아주 이렇게 하니까 전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외에 거룩한 신앙생활 규범을 잘 지키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약 한 20여 년 전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는데 사고치고 알고 뜯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고 이러는 바람에 아유 우리 교회 싫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히 숫자가 줄고 부흥이 안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복음도 붙들고 거룩한 생활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산 문창교회 출신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순교하셨는데 그 가시기 전에 사역하셨던 곳이 마산 문창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녀왔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일사각오, 한 목숨 바치는 것을 각오했다는 거죠. 그 일사각오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복음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예요. 복음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25절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편지를 들고 이제 가는데 이 편지 내용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했나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25절 26절에 바울과 바나바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들은 자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바울 또 바울을 만든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사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정을 행복과 안정을 원하죠. 그러나 이제 그 척박한 땅에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을 또 다닙니다. 또 바다를 지나고 막 돌을 맞고 막 죽음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충성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힘들다, 참 기독교가 걱정된다, 여러분 말만 풍성하면 이게 곤란합니다. 이런 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드려야지 하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각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생명을 얻을 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지금 영혼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간에 레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분들 가족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문자로 통화했는데 어제도 땡큐 목사님 그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의 역사가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고, 복음 위하여 우리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를 심고 생명마저도 각오를 해서 버릴 각오를 해서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